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전에 어떠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지요. 한마디로 왕년에 내가 어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면서 이 자신을 높일 때 주로 쓰는 말들인데, 이러한 말을 쓰는 사람들은요, 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어떠하느냐와 이 다가올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거에 그들이 어떠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이지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열매와 잎이 풍성한 나무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 선택된 민족일지라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전에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내가 전에 성령 충만했었는데. 물론 은혜 받은 경험은 중요한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과거는 과거예요. 내가 왕년에 은혜 많이 받았던 거는 옛날 얘기고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거, 그것도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 과거에 받은 은혜와 감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이러면서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길 가로막는 일, 교회의 앞길 가로막는 일, 이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다라고 고발하십니다. 1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요, 언약의 규정대로 저주를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셔요.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그 언약이라는 건요,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언약이지요. 그 언약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사실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 8절의 말씀대로 악한 마음에 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의를 내세우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를 때만 해당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반역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살아날 수 있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11장에 기록된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냐면, 이 요시야 왕이 죽어서 개혁이 꺾이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돼요. 이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인하여서요,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유다는 완전히 함락되게 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니 지금 이 선포가 기록된 이 시기는요, 굉장히 긴박한 시기예요. 좀만 있으면 곧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이 유다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갈망하고 간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참히 위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말았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열심히 말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만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 열린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적인 귀와 눈이 막혔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등장하지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게 하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럼 그 어떤 행위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 아나도 고향 사람들과 이 친족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문화적으로 고향 사람들과 이 친족들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심리적인 이 안전판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암살하려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멸망을 말하니까 이 듣기 싫고 거슬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이 악함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외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 들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외면하려 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욕심을 위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유익이 너의 인생의 복의 전부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복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복,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에 충주에서 사역할 때에 이 교회 사무실에 이 목사님을 찾는 동네 주민이 찾아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받겠다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젊을 때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이 먹고 잘 안 가게 되었대요. 그래도 기도 요청할 게 있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서 구했는지 감사원금 봉투 하나까지 들고 왔어요. 왠지 분위기가
좀 복채 들고 점집 찾아온 느낌도 좀 들어서 좀 이상한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요. 새가족실로 모시고 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참 당황스러워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꼭 팔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요. 그것까지는 뭐 기도 제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요. 그것도요. 팔리는 가격도 본인이 얼마라고 정해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가격이 좀 당황스러운 것이요. 이 당시 그 아파트 시세보다 좀 더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 수련복 전사님 사택을 구하느라 그 부동산에 그 아파트 가격을 알아본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격이 굉장히 이상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요. 헌금 봉투를 내밀면서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저보고 기도를 해달랍니다. 몇 날 며칠까지 얼마에 팔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요청한 기도가 과연 맞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좋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리니까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나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욕망이 이러하겠구나 싶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과거에 어떠한 신앙인이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신앙인이고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우리 이거 자랑하지 맙시다. 그거보다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멸망의 직전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순종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욕심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